민수기 26장입니다. 본문이 51절까지라 너무 길어서 3절까지만 봉독할게요. 2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의 삶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넘겨보시면 51절 볼까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1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 2차에서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한 1820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 없는 거의 비슷한 숫자인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지나온 시간이 어디였습니까? 광야. 다른 성경은 사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성지답사 때 가봤는데 차 타고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차를 타고 그냥 달려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한 이틀 3일 경험 삼아 텐트에서 자는 것도 힘들 거예요. 당장 화장실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샤워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2, 3일, 일주일 여행 삼아 사막을 지나온 게 아닙니다. 38년이요. 아이가 태어나서 거의 40세가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에 얘기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풀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곳이 광야죠. 모세는 사람이 없는 광야, 길이 없는 들이라고 욥은 이야기해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한 정갈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인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0만이 넘는 숫자가 지금 다시 계수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그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없는데 지나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광야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인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죠. 지나온 광야의 시간, 어떻게 지날 수가 없는 그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 통과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까? 나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외부적인 조건으로 불가능한 것이 광야였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에 뭐로 시작하죠? 연병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연병 후라고 하는 건 뭘 말하고 있죠? 바로 앞장 25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 여러분 보십시오. 고라의 반역 사건, 땅이 갈라집니다. 길로 인하여 불평하니까 불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징벌을 당하지요. 시딤에서는 음행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나요? 만약 이때 당시였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사실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큰 죄악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연병 후에, 죄악 후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그 많은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다음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의 말씀을 보이는데, 다시 1절을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엘르아살이요. 모세와 엘르아살은 조카 사이죠.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로 인해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세, 할아버지 모세와 그 조카 청년 엘르아살, 아주 젊은 청년이 제사장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모세도 여러분 아시지만 조금 후에 그가 임종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향한 준비를 다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뭐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준비했습니다. 준비. 1장에서 10장이 준비였죠. 그리고 1차 인구조사를 했죠. 2차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0장부터 19장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굉장히 많고 실제 광야 38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준비가 축복이에요. 무슨 준비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요. 천국을 향한 준비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준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준비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요, 옷과 같이 낡아질 곳, 이 땅은요, 잠깐 머무르는 장막집 텐트요. 그 영원한 집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주님 만날 때 이런 고백 드려야지.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준비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 준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1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10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다시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기 징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호용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깃발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호용 깃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신호를 주는 경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후대에 경고하고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고라 사건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다음 구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이 죄악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살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6장 27절에 보면 다담과 아비랍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장막물에 선지라라는 것을 보아서 그 고라의 자녀들은 온전히 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가를 이후에 이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에 우리가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슬로보와 딸들의 고백으로 보아서 고라의 자녀들은 그 당시 공동체에서 어떤 함께하지 못하는 어울릴 수 없는 어떤 죄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았고 실제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이후에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그 다윗 시대 그들은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고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시편의 많은 내용들 42편부터 49편까지의 내용이 고라의 시 아닙니까? 그리고 84에서 85, 87, 88 다 고라의 시입니다. 그 고라의 시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고독한 삶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던 그 고백 속에서 그 눈물의 세월, 아픔의 시간 그러나 인내하고 지냈던 그들의 삶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또한 고라의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시로 하나님 쓰임받았던 것처럼 눈물 샘을 지날지라도 고난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잠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 이 광야의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주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